우리 교회는 장로교회고 개혁주의라도 저 교회 뒤에 저렇게 소위 성화 이런 거를 제가 하나 갖다 놨습니다. 제가 저걸 갖다 놓은 이유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말씀 중심이고 또 말씀 들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라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저런 성화도 이렇게 하나 갖다 놨습니다. 저 성화 제목이 뭔지 알죠? 돌아온 탕자입니다. 제가 찬양을 부르다가 저 그림을 이렇게 응시를 하면서 우리는 저 탕자인가 저기 서 있는 형인가. 여러분 저 형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형의 얼굴이 지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까? 나쁜 것 같습니까? 아이고, 저 못난 녀석.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참 까불고 아버지가 힘써 모아놓은 재산 가지고 나가가지고는 그냥 흐름방탕하다가 지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다가 이제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저렇게 매달려가 저러고 있냐 이러면서 여러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 탕자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얼굴을 아버지의 품에다가 푹 파묻고 그러고는 제 신발도 다 떨어져가지고 맨발로 그죠? 저 찢어지고 낡은 신발 그러면서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제가 설교 전에 저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저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은 탕자입니까? 형입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은 형의 마음입니까? 탕자의 마음입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을 참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목사인 제 자신도 예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도요. 참 이렇게 어떨 때는 막 속에서 의지와 열정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면서 막 힘있게 나갈 때도 있지만은 때때로 목사도 영혼의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진짜 물 없이 메말라 있는 그런 가뭄에 정말 메기가 그 진창에서 물이 다 빠져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그런 상태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제가 목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여러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반복학습이 생기잖아요. 반복학습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배우게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겸손하고 마음이 갈급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알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의지와 열정이 충만하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이 막 열정 가운데 살아가지고 막 있으면은 이 사람은 뭔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그것으로 뭔가 돋보이는 것 같고 그것으로 뭔가 자기 자신이 뭔가 생의 어떤 그런 격정 이런 걸 느끼는 가운데 자기 의지가 발현되고 그러면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누리지를 못하더라 이거죠. 지금 저 그림 속에 있는 두 사람 중에 누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있을까요?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 그림을 우리 개혁주의 정신에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제가 저걸 그냥 편하게 그냥 저기다 걸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저걸 보실 때마다 나는 탕자다 이 생각하시라고 걸어놓은 거예요. 탕자의 마음이 아니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 형은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도와주고 늙은 아버지를 봉양하고 동생도 없는데 형이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옆에서 장남의 의무를 다하느라고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저 형은 예수님이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장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을 때 그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해버리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지만 저 이방인들은 누구일까요? 죄송합니다. 벌써 답을 얘기해버렸네. 저 탕자는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일지라도 사마리아인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슨 거지 개 취급하듯이 이렇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찾아가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또 그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한테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탕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또 이제 복음 강설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누림.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 이사야서 61장 이 내용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다시 이 10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본문의 내용을 좀 생각을 하면서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참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누리는 그런 특권이 저는 설교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복음을 언제 생각하겠어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성경을 읽겠습니까? 또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까?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또 전해야 되고 또 목사니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덤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야 하니 말씀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의 부요함과 은혜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때마다 먼저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내가 이런 목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제 저희 가족들 가정에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저희 친척분 한 분하고 이제 같이 동행을 하게 됐어요. 그 이분은 저하고 이제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이분이 어릴 적에 저를 아니까 이제 그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제가 뭔 얘기 하는지 이제 알아요. 왜냐하면 저를 아니까 제가 어릴 적에 어떤 남상수였는지 아니까 이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겠죠.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어떻게 목사가 되었나이까 이 말이잖아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마 요 질문 그대로 저한테 했을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게요? 제가 나는 뒷골목에서 아마 죽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그냥 인생 만족해요. 그것만 생각해도 그거보다 더 큰 은혜도 많이 누렸지만, 자,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거기다 또 뭐 플러스 알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되 더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왜 그렇게 두 번이나 거듭 사도가 강조를 했을까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도가 그걸 강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그걸 그만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기뻐할 줄을 모르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을 깊이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본문을 정해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 성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한다. 또 내 영혼이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혼이란 말은 단순히 정신, 마인드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전 인격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전 인격적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이런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그리고 이걸 누려라. 오늘 본문이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셔서 내가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마침 어제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에도 갔다 왔는데 인생에 우리가 최고 참 하이라이트가 어딥니까? 결혼식 아니겠어요, 그죠? 신랑과 신부가 그냥 살다가 사랑을 만나가지고 드디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그게 드러날 때가 결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아름답게 단장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이 연합 가운데에 들어갈 때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의 신부라고 하고 예수님이 바로 신랑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바로 이것이 오늘 61장 10절에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그런 것이 사실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크신 은총이 그래서 무엇이냐? 복음이다. 복음이다. 우리는 날마다 듣는 복음이지만은 이 복음은 하늘의 천사들도 깊이 들여다보길 원했다 그랬어요. 복음이라는 에반겔리온, 이 간단한 단어,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단어라도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보면 양재교회는 복음을 최상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랬습니다. 복음. 심지어 그것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복음 그 자체가 내 생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복음은 귀하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이 그럼 가장 귀한 은총이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래에 있을 좋은 것을 미리 내다보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600년 전, 700년 전 그때 당시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노래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가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의 부요함을 노래했던 거예요. 먼저는 내가 크게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과 의를 주심으로써 그를 믿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고백, 시편 기자의 노래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웃집 친구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저 탕자는 지금 누구의 품에 안겨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저 탕자는 돌아올 수도 없고 저렇게 아버지의 품을 붙들고 그 속에 얼굴을 파묻고 울지도 못해요. 하지만 내 하나님이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과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음으로 영광을 취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때, 그래서 그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강도사님 기도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 대부분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강도사님 영적으로 대단하신 것 같아. 기도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문 준비를 하실 때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설교문 내가 공유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 내용하고 똑같이 저렇게 기도를 하시나. 우리 강도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놀라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오늘 그래서 이 예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벌써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강도사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전할 말씀하고 포커스가 뚜뚜 딱딱 그렇게 오버랩이 되냐 이거죠. 저도 그래서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것이 하나님은 벌써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것을 받음으로 영광을 취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명제 이것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받질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차이가 그 속에 있어요. 가인은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아벨의 제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벨은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왜? 그 제사는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런 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근데 아벨은 자기 걸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로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 양이 아니고 고기가 아니라 싼 채소를 드려서 그렇지. 그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레위기서 같은 데 보면 소재 이런 거 밀가루 이런 것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식물도 받아요. 식물이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특히 그것을 누림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열의 문답 요즘 이제 게재하고 공부하죠. 서열의 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장로교회 다니는 분은 필수로 다 외우고 알아야 돼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 신앙의 기초요, 기본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좀 전문적인 표현을 써서 개혁주의 예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총을 믿음으로 받고 누리고 즐거워함으로 감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모든 예배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바로 이 일이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장로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예수 믿음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복음 강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렇죠? 믿음은요 역동적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배워야 된다. 제가 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의를 선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게 하시고 복음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이런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평안, 죄인들에게 주시는 평안. 저 둘째 아들 탕자는 마음이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평안하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가지고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지금까지 돈 쓰고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그의 마음은 사실은 즐겁지 못했죠. 그렇죠? 그저 육적인 것을 즐기고 누리고 살아가면 그냥 단 줄 알고 철없이 그랬다가 세상 나가서 그래 살아보니까 돈이 다가 아니었던 거죠. 친구들 다 떠나고 그저 돼지 지엄 열매나 먹으면서 남의 집에 헛되는 일을 하다가 천대 받고 멸시당하다가 결국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생각한 게 이제 아버지 집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가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때 이 복,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그리고 너의 이름이 그 복으로 인하여 창대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거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비록 언약이라고 말을 하지만 언약의 모든 은총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다음 15장 1절로 들어가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좀 더 깊은 말씀을 하세요. 자, 1절에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이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요? 상급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을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준다고 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돼 있었어요? 우리가 방금 12장하고 15장하고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복이 뭐라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급이라는 게 그러면 상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상급이죠. 그죠? 그 말인즉 바로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벌써 이런 형태로 복음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 제가 복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누림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고 그 복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맛보는 건 누리는 거예요. 예? 한 가정에 사랑이 가득한 어머니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정성스럽게 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가족들이 이제 하루의 삶을 위해서 이 정성스럽게 지은 밥을 먹고 그래서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참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침부터 분주하게 밥을 지어요.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 그 밥을 지어가지고 탁 차려놓고 이제 가정의 남편과 자녀들이 그 밥상에 둘러앉아서 어머니가 맛있게 차려놓은 이 아침밥을 먹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는 맛있게 먹어주는 남편과 자녀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데 그 상은 바로 복음의 풍성한 상인 거예요. 원수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질시하고 멸시하고 여러분들의 흠집을 찾아가지고 어쨌든지 헐뜯고 참소하려고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저 형과 같이 형처럼 자기 동생을 이렇게 쏘아보듯이 사탄이 꼭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풍성한 복음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시는 게 하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상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맛있게 먹고 그 풍족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자녀만은 어머니가 밥을 차려줘도 그것을 먹고 누리기보다는 늘 이 자녀의 마음에는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뭔가 그 어머니의 수고와 호의에 대해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걸 몰라요. 자, 여러분, 이 아들은 효심이 가득한 아들일까요? 부모가 볼 땐 어때요? 부모는 그런 아들의 마음이 도리어 부담스럽죠. 야, 너 뭐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가 차려주면 그걸 맛있게 먹고 한 그릇 다 비우고 난 다음에 엄마 더 줘! 이래야 정상이지. 뭐 해줬더니 어머니가 밥을 지어주셨는데 너무 내가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이 밥을 제대로 못 먹겠네. 여러분, 만약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어때요? 부모는 그런 자녀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얘가 뭔가 이상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이 자녀는 늘 부모님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자신도 부모에게 항상 뭔가를 갖다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도 해주고 용돈도 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누가 봐도 겉으로 보기엔 정말 효도하는 자녀 같지만 그러나 이 자녀는 항상 그 부모의 사랑과 수고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녀는 부모의 사랑 안에서 진정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어떨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육신의 부모님에게 비유를 들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자녀가 굉장히 유교적이지만 보수적이지만 아주 효심이 가득한 그런 자녀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부모님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와 같이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예수님과 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비유는 이제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렇죠? 예?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것에 고마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부담감을 가지고 미안함과 어떤 부담감, 의무감을 갖고 보답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 성도는 그의 영혼과 마음이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 사실 이것은 복음의 아주 깊은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로 한번 갔어요. 자, 24장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아주 특별한 흥미로운 장면이 있어요. 자,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임재가 얼마나 엄미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10절에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가 이렇게 드러나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한마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시내산이 이와 같이 갑자기 환희에 가득한 천국처럼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제2위, 삼일째 가운데 제2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발 아래는 청옥과 같이 맑고 청명해요. 이게 에스겔서든 또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그 발은 이와 같이 대단한 발이에요. 빛나는 발.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엄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올라가서는 그분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율법이 엄미함으로 진노를 하면 당장 거기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딱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 기억하시죠?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산 아래까지 그 주변에서라도 짐승들, 가축들이 와가지고 풀 뜯어 먹도록도 하지 마라. 자칫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삼엄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올라온 이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이시지 않는 거예요.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그 은총의 빛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지 않는 거예요. 손을 대시지 않을 정도가 아니죠. 장로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백성들의 대표잖아요. 각 지파에. 근데 이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신적 영광의 광채가 확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먹고 마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예배인데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쉽게 뭐 먹을 수 있어요? 아유 말이야, 어디 불경스럽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뭐 앉아 김밥 먹고 있냐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컵라면 먹는 분들 빨리 컵라면 갖다 버리세요. 예? 그렇잖아요. 예? 집에서라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어쩌다가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 해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컵라면 먹을 수 없죠. 근데 여호와가 임재하는 그 속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그 은총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충 기록해 놓은 게 아닌 거예요. 그 삼엄한 상황 속에서도,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장로들이 거기서 먹고 마신다. 저는 이것을 예전적으로 저는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죠. 그렇죠? 예. 내 생명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고, 내 생명의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상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위로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복의 근원을 바로 하나님으로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것을 오늘 이사야서 본문 속에서도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이 되시고 복이 되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또 시편 118편 24절에서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오늘 우리는 주의 성일날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오실 때 누가 부담을 갖고 들어와요? 여기에 부담 가지는 건 큰아들이에요. 그는 아주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서 자기가 뭔가 행위로 하나님께 뭔가 해드려야 그래야 뭔가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아들이고 그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고 누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이 겸손해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갈급해요. 상한 심령을 가졌어요. 바로 저 둘째 아들이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림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덕에 내가 보응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저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누림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1장 16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언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그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상이 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자랑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 연약함을 자랑합니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조차도 자랑하는 거예요. 주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는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됨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 구원의 옷, 이건 바로 의를 얘기합니다. 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의를 이제 우리에게 값없이 선사해 주시는 거예요.
공의로 겉옷을 더하셨다 그랬습니다. 공의로 겉옷을 더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공의는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은 이 율법이 거추장스럽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의 의로 인하여 이제 율법에 대하여는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자유로운 상태가 된 거죠.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두려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아버님 그랬대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님이에요? 아빠예요? 우리는 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할 수 있는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버님이 아니라 아빠예요. 아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마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고 하고 막 이렇게 보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해요. 네, 죄송합니다. 보응이 아니라 보은. 예. 그러므로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를 보석함으로 단장함은 같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랑과 신부됨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뻐할 때 그 기쁨은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예?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요, 이 복음과 교회를 설명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 신부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는 연합의 관계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에서도 신랑과 신부, 한 남자와 한 여자, 서로 각각의 두 객체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신성한 이 의식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이 된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죠. 둘이 한 몸이 되었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 나누어 줍니까? 아니죠. 한 몸은 나누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전체를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주는 거예요, 자기를. 신랑이신 예수께서 신부인 교회에게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신부도 자기를 신랑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그리스도가 바로 신랑이고 교회를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사도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연합으로 표현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과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8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다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키거나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어. 오로지 하나님 그분만이 내 만족이고 내 기쁨이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성도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깊이 있고 바른 그런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최고의 신앙의 상태를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응?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느냐? 응?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신앙이에요.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되 내가 믿어드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해, 삑 틀렸어요. 그건 오답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걸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런 깊은 믿음의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 복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응?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 그래서 우리가 누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림, 프로이. 우리가 후르츠, 이러면 과일, 열매 이런 거잖아요. 먹는 거예요, 여러분. 후르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누린다는 말은 먹는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가 이 지혜를 어떻게 소유해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지혜를 소유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생명나무 과실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먹음으로 그 지혜를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주 이런 중요한 예전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예전적으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 실과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지혜의 열매를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나타난 이런 예전적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에 대한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는 1년 12달 동안 생명수가 흘러내리고 그리고 그 생명 강가에는 뭐가 있어요? 1년 12달 동안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는 과일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지혜를 소유함으로 생명을 누리는 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지혜를 누리냐 이거예요. 먹음으로 누린다. 자, 말씀 좀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누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바로 그 지혜와 생명, 의가 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림으로 아브라함의 그 복을 누리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그렇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고 의가 되게 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그 은총을 누리도록 하시는가? 그게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먹고 마심으로 이 복음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후루이예요. 후루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저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에게 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탕자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그 품에 다 안겨가지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자기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은총과 자비를 그저 받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보면 별것도 아닌데 이게 어려운 거야.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아직은 공덕이 모자랐어요. 교회 못 나가요. 이래요. 전도하면. 내가 아직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마시고 이거 다 끊고 담배 끊고 그 다음 교회 나갈게요. 그리고 내가 좀 덕행도 좀 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회 나갈게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10이면 7, 8 그 얘기예요. 아직 살만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살만해서. 그러나 저 탕자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항상 이러놓고 있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림의 교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뻐하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상을 차려놨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 아니요, 기뻐 못하겠어요. 제가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왜 못 기뻐하겠냐고요. 그리스도를 자기의 상급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응?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속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크게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러니까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찬식을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뭐 성찬 의식을 행해가지고 그걸로 뭔가 근하게 뭔가 종교적이게 보이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찬을 굳이 이런 의식을 행하라 하시고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못 먹고 못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부모님이 자녀에게 풍성하게 야 먹어 이거 전부 다 네 거야. 내게 다 네 거지. 너는 내 자녀잖아. 얼마든지 부담 갖지 말고 먹고 미안해도 하지 마. 네가 뭐 부모 사랑에 뭐 갚으려고 그래. 네가 해봤던 둘째 자식이지 뭐 더 되겠어?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이게 부모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성경적이에요. 외국 부모님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자녀가 뭐 용돈 주면 이거 왜 나한테 이런 거 주냐? 예? 또 부모는 부모 거, 자녀는 자녀 거 이런 게 외국 사람들은 분명하다 그러대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이 정문화가 그래서 참 오늘날 외국 사람들도 그런 게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다 문화나 가정이 전부 다 그런 분위기인데,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정문화가 있잖아요. 남의 집 자식도 보면 다 자기 자식처럼 생각해가지고 뭐 사러 와도 하나 더 주고, 예? 그 자녀를 보면 자기 자녀가 생각나니까 하나를 더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참 이런 게 저는 보면 우리 한국의 그런 어떤 전통이나 문화 속에 그래도 보면 성경에서 엿보일 수 있는 그런 면모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성경하고 비슷하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야. 성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게 우리한테는 아주 유익한 것이 돼요. 여러분 객관적이니까.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좋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마음껏 마시고 먹고 누림으로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상급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다.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 가면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상태가 될까요? 여러분 천국은 사실은 이미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환하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세세토록 우리 건우가 그런 데잖아요. 천국 가가지고 죽지도 안 하고 평생도록 먹는데, 그럼 먹는 것도 그렇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러고 있으면 힘들지 않겠어? 아주 유아적 발상이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누림이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응? 영원토록 아버지의 자녀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복을 그 상에서 먹는 거예요. 예? 눈치도 안 봐. 엄마도 줘. 밥 한 그릇 뚝딱 또 먹고. 이런 게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는 마르다 같은 성도는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되 그 봉사조차도 내 것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거기에 기쁨이 안 끊기고 계속 솟아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들을 값없이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들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값없이 감사함으로 먹고 누리고 마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